좀 우리의 쓸쓸함을 좀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아주 남자가 조직적이고 아주 분업화를 잘하는 그런 남편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좀 조직적이고 분업화해서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사장님이 되세요. 내가 격리부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나눴는데 그날 이후로 이 남편은 한 번도 돈을 만져보지 못하고 아내가 다 살림을 꾸려나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편은 바지 사장만 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조직화된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요. 가정은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에서 참 유일무이한 그런 공동체라고, 교회와 또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한 3년 동안 고생을 해보고 나면은 얼마나 집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수준에 내지는 한 몇 달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은 야, 참 우리 집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처럼 늘 그립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한 집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25장 우리가 읽은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어떤 경우를 맞이했기에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거의 이제 마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큰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를 그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희년. 자,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규례는 원래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러한 안식일이 이제 있는데 이 안식일을 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52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은 안식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년 6년 동안이 지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그 안식년은 최소한 땅을 쉬게 만들고 또 한 1년 동안에는 또 일하지 않으면서 땅을 휴경하기도 하면서 그 해를 보내게 되는데,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그러니까 7 곱하기 7년이 되는 7, 7이 49, 그리고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그날은 바로 이 대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곧 뿔나팔 소리를 9절에서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도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제 살다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자기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나눠주셨고 그 지파 안에서도 나는 레위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나는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나는 정시 집안이다, 그 집안 사람들끼리 땅을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부여받은 땅을 가지고 이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참 농사를 잘 못 지어가지고 잘못하다가 내가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때로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리우는, 노예로 팔리우는 이런 일이 이제 이 고대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연수가 예를 들면은 희년을 5년을 앞두고 있다, 그 대희년을 10년 앞두고 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종의, 쉽게 말하면은 가격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희년이 가까우면은 좀 품삯이 좀 싼 것이고요. 희년하고 먼 그런 기간 동안에 종으로 팔려갔으면은 그 종은 좀 값어치가 나가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종이 팔려가서요, 10년이든 20년이든 뭐 길면은 진짜 50년까지도 남의 집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언제 내가 다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러면서 그때를 항상 기다리면서 이 종은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기약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고대의 많은 예를 들면은 함무라비 법이나 이런 아주 발전된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세계 어떤 사회 속에서도 있지 않은, 어떤 그야말로 문명 국가에서 있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희년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사람은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고, 또 땅을 예를 들면 다른 집안에 팔았어요. 너무너무 이 내 문중의 땅이 소중하지만은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중에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그 원주인에게로 땅은 돌려주고, 또 원래 그 사람이 정씨 집안이라면 다시 정씨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껴가지고요, 그 컴퓨터가 작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컴퓨터가 쓸데없는 것들이 막 뜨고 그러면서 뭐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컴퓨터를 그냥 다 가져가서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모든 과거의 프로그램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리셋 버튼을 컴퓨터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살다 보니까 나는 그야말로 도둑질도 하고, 또 나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전과 5범이고 나는 전과 10범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요, 그야말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전과 5범이래, 저 사람은 성범죄자래, 발에 그 고랑도 찼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얘기할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과거에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항상 이런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라의 대희년이 선포되면서 그 사람이 그냥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과도 다 말소돼 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적도 싹 없어져 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다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레위기의 율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내 인생을 새로 살게 만드는 놀라운 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장 6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딴 사람의 땅을 정말 빼앗아서 소유를 했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종으로 내가 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희년의 제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희년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렁뚱땅 하면서 그냥 이 희년을 지키지 않고 지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년을 그동안 안 지켰던 희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BC 586년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희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 그 횟수를 합쳐보니까 한 70년 정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70번 정도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그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꽉 묶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희년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의 11조를 거둬가신다고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내가 쓸데없는 돈이 나가게 한다든지 중병이 들어서 내가 11조를 내는 것만큼 돈이 들게 만든다든지 마치 그런 예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70년 이 70년간의 기간을 지키게 하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지키지 않은 희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히 그 희년의 제도를 지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희년이 선포되는 때 정말 내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을 꿈에 그릴 것입니다. 마치 내일 내가 제대를 하면 아침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나가서 또 구보하고 뛰고 가서 총검술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 아침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면 나는 다 이제 예비군 옷을 갈아입고 대대장에게 신고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다. 그러면요 그 밤이 되면 그 말년병장은 얼마나 사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그 전날 밤은 돌아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희년을 이제 1년 앞두고 혹은 희년을 한 달 앞두고 희년을 또
하루 앞두고 있는 그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는 그 희년이 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선포되는 바로 그 방법은 뭐냐면은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한번 뿔나팔을 한번, 실제로 뿔나팔은 이 양강나팔이라고 하는데요, 뭐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무렵에 멈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순양의 뿔, 바로 그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 저 일명 양강나팔, 뿔나팔이라고 하는데, 저 뿔나팔 소리를 혹시 준비됐습니까? 우리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예. 근데 뿔나팔이 아주 듣기 좋은데, 자, 이 뿔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은 이 날은 희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년이 왔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의 날이 왔다. 그러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보찜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전국에서 땅 한 평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겨 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막 나와서 기뻐하면서 저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소리인 줄 알고, 그 소리는 정말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해방의 소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 뿔나팔 소리를 선포하신 것 같이, 뿔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것 같이 예수님은 바로 이 희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뿔나팔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자유, 다른 사람에게 다 눈이 멀어가지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뿔나팔 소리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뿔나팔 소리는요, 성경에서 제일 찾아보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가나안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무렵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자손들에게 증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체를 다 모이게 만들어요. 이 호렙산 시내산 밑에 전체를 다 모이게 만드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근데 이 나팔 소리가요, 과연 그냥 준비된 양강 나팔을 부르는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 들려주는 그 나팔 소리인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뚜렷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이 나팔이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지 다 두려워 떨더라,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우리는 성경에 쇼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쇼바르,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제는 이 나팔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7바퀴를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양강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강나팔 소리를 듣과 동시에 사람들이 함성을 와 하고 지르니까 여러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상징하는 양강나팔과 백성들이 아멘 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가 같이 어울려지면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또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은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정말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요, 또 다윗은 옷이 벗겨진도 모르고 춤을 출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하늘을 올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또 언젠가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언제 들려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부활을 영생한 영혼들은 마치 이 마지막 날 이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호련히 다 변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늘에서 어느 순간에 뿌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인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내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힌 자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야말로 철수가 밤늦게 해가 되어 무렵까지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부릅니까? 철수야. 누가 부르죠? 엄마가 부르죠. 다시 엄마 소리 내, 철수야. 그러면은요,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엄마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밥 먹으라 철수야 부르면은 빨리 달려가서 밥 식기 전에 먹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늘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지내오면서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종소리로 변합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도 다른 많은 천주교 하면은 성상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화도 많이 천주교에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싹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한 가지를 남겨놨는데 바로 이것이 종소리죠. 종. 나팔을 불면 좋겠지만은 이 나팔 불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양강 나팔을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불어보면 이게 보통 사람은 잘 못 불겠더라고요. 근데 이 종, 이것이 이제 종소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저도 초등학교 정도 다닐 무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제가 살고 있었던 마을 그 언덕 바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땡 종소리도 혹시 준비됐나요? 준비됩니다. 대단한 준비성입니다. 이런 종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 이런 종소리가 나면 이게 처음에 이제 예배 30분 전에 한번 울리잖아요. 1시간 전에 울리나요? 30분 전에 저렇게 땡땡 하고 울리면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밥 짓고 있던 그 손도 멈추고, 빨래하던 손도 멈추고, 공부하는 학생도 잠시 공부를 멈추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새벽에도 한번 울리고 또 수요예배 때도 울리고 또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울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걸 멈추고 이 종소리가 미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늦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종이 안 울려서 지금은 예배 늦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종이 울려가지고 30분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예배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종을 또 목사님이 땡땡 또 치면은 이게 또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소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었지만은 그것이 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알리게 되고 또 때로는 뭔가 우리가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자신의 일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안덕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소리는 교회력 관점에서 1년 단위, 하루 단위의 시간을 더 나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청각 신호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기 위한 청각 신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실천신학대학원 교수인 박종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과 소리는 신의 부재와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양면이다. 종소리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종소리는 일종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종소리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이 어느 순간 소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도 울리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교회 종소리를 멈춰버렸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민원 제기도 하고 옛날 뭐 민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종소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사라지는 이 순간에 정말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늘 우리 안에서 울려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부터는 더 우리의 일상에 빠져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매일마다 부르시죠.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찾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종이 울리지 않는 것이죠. 종이 울려도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이 사실은 종소리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옛날 어머니 세 아들하고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은 종철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또철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막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 3개를 싸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종철아 그렇게 불렀더니 졸고 있던 수희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종철아 그런 줄 알고 종을 땡땡땡땡 막 쳤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큰애가. 그러니까 또 쳐라 그래서 불렀더니 수희 아저씨가 또 종을 또 막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치니까, 그래도 애들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막내를 불렀어요. 막 쳐라 불렀더니 그냥 수희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종을 쳤는데 그때부터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종을 안 울리는 시대, 종소리를 못 듣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종 얘기를 하면은요 생각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우리가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나오는 이 해밍웨이의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제목은요,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먼저 써놓고 사실은 제목을 못 붙여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제목은요, 누가 먼저 이 시를 썼냐면은 존 던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이 시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 사실은 종이 옛날에 울리면은 누군가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다 마치고 그 사람이 생애를 마치고 죽었다. 그럴 때 그 마을에서는 종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종이 울리면은 아, 누가 죽었나?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던의 이 시의 내용은 뭐냐면은 종이 울리는데 그거를 궁금해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종소리는 너를 위하여 울리는 종소리다. 임박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남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만 듣지 말고 내가 언젠가는 죽게 돼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울려나고 있는 바로 너에게 들려주고 있는 종소리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이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이것이 나중에 영화가 돼가지고 옛날 우리가 아마 흑백 영화 그 MBC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할 때 참 재밌게 봤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울려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인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몸을 흔들어주지 않고서는, 또 누가 밖에서 종을 쳐주지 않고서는 사실은 내 안에 고여있던 이 생각의 소리를 움직일 수 없다.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종을 울리면은 이 종소리는 사실은 내가 듣고 있는데 누군가 종을 쳤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이 무려 50여 년, 길면 50년이 되겠죠. 바로 이 한 포로된 사람이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이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는 바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이 뿔나팔 소리,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포로된 사람들이 이 뿔나팔 소리가 부하고 울려 퍼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뿔나팔 소리를 내는 사람은요, 이 나팔수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나팔이 망가진 것은 수리하고, 또 이 뿔나팔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뿔나팔을 울려야만 정말 척박하게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그동안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땅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들려오지 않는 교회 종소리처럼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이 종소리를 계속 울려야 되는데 종소리를 과연 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소음은 많이 내는데, 잡음은 많이 들리는데 땡 하고 소리를 들리지 않아요. 부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많이 지금도 포로로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 사실은 이 주기적인 이 삶의 패턴 속에 목적과 방향도 없이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이게 인생일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마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포로된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아주 척박해지고 강팍해지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말 마귀가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그들의 영혼까지도 붙잡아가지고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은 자유를 갈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정말 뭔가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내가 뭔가 해방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직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나팔수가 돼서 나팔을 울리고 종을 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아직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종을 울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다 여러분 사실은 이 종소리, 이것이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야곱의 얘기를 보면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을 포로로 잡혀지셨어요. 포로 아닌 포로였어요. 그냥 일을 했지만은 그 일한 값을 받지 못하면은 그게 포로죠. 그게 종이죠. 분명히 외삼촌이지만은 조카를 막 부려먹으면서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값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그 세월이 20년이 됐어요. 이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도망자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삼촌 라반이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먼저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동안 2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야곱이가 나중에 우리 재산을까지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를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또 삼촌도 이 31장 2절에 보면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이것을 20년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4명이나 이제 얻고 살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가 그냥 내 집이지, 뭐 내가 발붙이고 살면은 정들면 고향이지,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니다,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들려졌던 종소리이고 야곱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요, 이 탕자는 어느 순간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만큼 내가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만약에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내가 돈이면은 뭘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감 넘치게 이 장사 해보고 저 장사 사업해보고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IMF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남의 집 송사리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마땅치 않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다른 이 주인이요, 네가 돼지냐, 왜 네가 그걸 먹으면 하면서 밥도 변변치 이 쥐염 열매도 주질 않아요. 바로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주열매매가 그에게 주는 바로 종소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주열매매 하나를 간신히 얻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열매매를 먹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문득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나팔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대 교부라고 말하는 바로 이 신학을 정립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단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허랑방탕해가지고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살다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의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단의 사슬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지나가다가 아이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면서 막 우리가 이 순례자 이 줄넘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공기하거나 뭐 그러면 아들끼리 노는 그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게 되냐면, 너는 집어서 읽어라. 성경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그 마음의 뇌리에서 울려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드디어 성경책을 잡아서 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빠바바방,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뇌리 속에서 이게 그냥 성경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야말로 자기 귀에서 들려지는, 마음에서 들려지는 큰 종소리로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큰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소리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늘의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준 줄로 믿고, 여러분, 이런 종소리 앞에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종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에,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어거스틴이 종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종을 울리니까 종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대상 태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런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은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반사가 되어가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돌이키는 역사, 뭔가 깨닫는 마음의 종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이런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대접에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아 올려 하늘의 보좌에 올리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쉬지 않고 우리가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서 종소리가 나는,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교회도 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여져야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뭡니까?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종소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한 조선의 선비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산속 깊은 곳에 깍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큰 눈구렁이가 그 까치 혹은 꽁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꽉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보여가지고 활을 쏴가지고 그 능구렁이를 잡아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한 오두막에 묵게 됐는데 밤에 자다 보니까 그 집의 안주인이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온몸을 칭칭 감고 네가 낮에 죽인 그 구렁이는 내 남편 구렁이었다 그러면서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살려면은 저 산사에 있는 종소리가 3번 울려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었다. 누가 한밤중에 종을 울리겠나? 그랬는데요. 땡, 땡, 땡 하면서 종이 소리가 울리더란 얘기예요. 야,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는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밤에 종을 울렸나? 그 범사에 올라가 봤더니 낮에 구해전 까치가요, 머리가 깨지고 몸통에 터지고 하면서 그 종을 자기의 그 은혜를 갚아주기 위해서, 나그네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그 범종을 울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들어보셨죠? 이게 치악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치악산 그 옆에 이런 전설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의 전설처럼 누군가 종을 울려야만, 누군가 종을 울렸을 때 이 구렁이한테 그냥 붙잡혀 있는 나그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마귀사들에게 오늘도 확 붙잡혀 있는 여러분,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꽉 붙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사실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마치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요 종소리를 냈던 이 은혜 갚은 까치 한 마리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뭔가 더 하면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을 울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너는 뭐 교회 가서 뭐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내가 교회도 등한시하고 봉사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면은요 나중에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납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종을 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교회의 종을, 이 세상의 복음의 종을 계속 울리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종소리를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역사가 언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포로로 잡혀 있었던, 때로는 내 남편이 5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팔수가 나팔을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듣고
묶여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울려나는 종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울려나는 바로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억압받고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진정한 세상에 증거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종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팔 부는 나팔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